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지혜를 얻게 된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유익함, 이 유익함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혜가 죄의 길에서 우리를 지키며 세상에서 가장 부귀하게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유익을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근신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신중히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력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온전한 분별력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분별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혼란의 시대다. 영적 혼란의 시대다. 그만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무척 힘이 든 그런 시대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 불신과 부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독교인의 숫자는 그만큼 많지만 정작 분별력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이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분별력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지혜를 얻어 온전한 분별의 능력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 자는 분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하기를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함이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명철이란 말은 사리를 분별하여 아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해력과 같은 말이죠.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근신과 비슷한 말 같지만 이것은 근신하기 위해 필요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려 깊게 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통찰력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명히 분별하기 위하여는 그 이전에 세상을 이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올바르고 명철한 그런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동일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 편안한 것만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그러니 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의 삶이 근신과 명철한 삶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게 된 자는 그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이 너무도 협착하여 세상 사람들은 가려 하지 않는 바로 그 길, 하나님의 백성만이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 선하고 의로운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너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로운 길로 다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아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늘 선하고 의로운 길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바로 이런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험한 길 같아 보일지라도 진정 생명의 길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왜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에 관해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서 참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생명의 길, 의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